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며 신학대학원을 입학할 무렵 겪었던 일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비교적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했던 저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분을 만났는데 40세가 넘어서 늦가기로 입학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겉으로 말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약간 깔보며 무슨 일을 하시다가 이제야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입학식에 참여했습니다. 입학식이다 보니 입학생 대표로 무대로 올라갈 수석 입학생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진웅 목사 후보생이라는 호명과 더불어 저와 같은 방에 배정을 받으셨던 늦가기로 신대원에 입학하셨던 분이 무대로 걸어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대를 졸업하고 산업은행에서 일을 하시다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며 신대원에 입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만하게 굴었던 것,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숨은 고수를 너무 늦게 알아보았고 이후 3년 동안 큰형님으로 모시며 성경과 삶에 대해 참 많이 배웠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분이 알고 보니 보통 분이 아니었다라는 깨달음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긴장 그리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깨달음을 22절은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전달합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을 통해 여호와라는 이름에 깃든 하나님의 성품이 전능과 신실함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의 눈에 여호와는 자신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는데 고작 노예들의 신인 여호와가 자신, 즉 바로의 치세를 막을 수 없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오만했던 바로가 무시했던 그 여호와가 실상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 맥락으로 소개합니다. 첫 맥락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재앙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등장한 10가지 재앙은 현상적으로는 재난 혹은 재해 방식으로 임했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애굽이 신으로 섬겼던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16에서 19절에 셋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등장합니다. 애굽은 게부라는 땅의 신을 섬겼는데 셋째 재앙을 보면 바로 그 땅에서 사람과 가축을 상하게 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본문의 이는 모기 같은 무엇인가를 쏘는 곤충 전반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호와의 명령 앞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땅의 신은 무력하기만 합니다.
20절에서 24절에는 넷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파리로 번역된 단어는 흡혈파리로 볼 수도 있고 쇠똥구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쇠똥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케프리라는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신은 태양신 라의 또 다른 모양으로 간주될 정도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쇠똥구리가 둥근 똥을 굴리는 모습에서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넷째 재앙에서는 파리가 애굽 백성을 돕기보다는 황폐하게 했습니다. 게부도 케프리도 여호와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이상의 흐름을 첫 재앙 및 둘째 재앙과 함께 살피면 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제한된 신, 그저 자신의 영역 혹은 영토만을 지배하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첫 두 재앙은 물에서 시작되었고 셋째 재앙은 대지에서, 넷째 재앙은 공중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여호와는 홀로 물과 대지, 공중을 모두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저 노예들의 신이라고 깔보았을 수 있지만 그분은 본디 누구도 깔볼 수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에 18절의 내용처럼 감히 애굽의 요술사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힘을 빌어 여호와를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맥락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재앙이 선별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물과 땅, 공중에서 말미암은 광범위한 재앙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고센에도 동일한 재앙이 임했다면 여러 재앙들은 그저 광범위한 자연재해 정도로 우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만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모든 피조물에 미칠 정도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임의로 주관하신다라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고하고 여호와의 경고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광범위한 재앙이 임했지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재앙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첫 맥락과 둘째 맥락을 묶으면 어떤 결론에 이르겠습니까? 여호와는 홀로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주합니다. 애굽의 바로 따위가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에 22절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바로가 빠진 신성모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고백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만나고 싶을 때만 무엇인가를 원할 때만 불러낼 수 있는 램프의 지니처럼 여호와를 대하고 있다면 우리도 여호와의 진정한 얼굴을 잠시 망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모든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움 없이 관통하신 분, 죽음에도 죽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죽음조차 그분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누가 그분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죽음을 넘어선 전능함이 죽음까지 불사하는 사랑과 신실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깃든 무게와 영광을 다시 마음에 새깁시다.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전능하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